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또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세일즈맨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고전과 같이 읽혀지는 책인데 원 모아라 하는 책이에요. 원 모아, 한 번 더라는 뜻이죠. 책을 쓴 것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이 저자인지 아니면 들었던 얘기인지 서부 개척 시대를 막 넘겨가지고 끝 무렵입니다. 금강을 캐면은 노다지를 캔다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금강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투신한 거죠. 굴착기도 사고 여러 가지 장비도 또 갖춰가지고 열심히 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금맥이 발견돼가지고 막 들뜬 마음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금맥이 끊어지기 시작해서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한 명, 두 명 고용했던 인부들을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혼자 남아가지고 계속 굴을 파고 들어갔던 것이죠. 수십 미터를 팠지만은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고 금가루 구경도 못하는 겁니다. 먹을 것조차도 끼니를 때우기가 힘든 지경까지 이른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파고 들다 보니까 푸른 암벽에 부닥친 겁니다.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리와 좌절, 낙담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 광업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뜻 사러 나타난 사람도 없습니다. 가까스로 헐값에 거의 고물값에 고물장사한테 넘기다시피 해가지고 몇 푼 모은 받은 돈 가지고 동부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아주 서부 논더리가 난 거죠. 동부로 가가지고 번화한 그 도시 가운데에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다가 결국엔 세일즈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일즈업에 투신해가지고 뭐 자본 드는 게 아니니까 하다 보니 마찬가지로 힘든 건 똑같습니다. 뭐 맨 거절만 당하지 제대로 한 건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식사를 하는 중에 묵은 옛날 신문을 들춰보게 됐습니다. 신문 가운데에 기사가 보여지는데 무슨 서부에 광산 해가지고 금맥이 발견됐다, 노다지 뭐 이런 얘기가 보여진 겁니다. 생각도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쭉 훑어본 거죠. 보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뭐 이게 뭘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비춰진 사진의 그 광산의 그 모습이 굉장히 낯익고 눈에 익었습니다.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기사를 읽다 보니까 영락없이 자기가 팔았던 처분했던 그 광산이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아주 대단히 큰 광맥이 거기에서 발견돼 가지고 노다지를 캤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좀 오래된 기사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여비를 만들어서 한번 찾아가 본 겁니다. 찾아갔더니 이 광맥을 자기한테 광산을 인수했던 그 사장이 자기를 알아보면서 환대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것이죠. 내게 행운을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넘기고 내가 그 광맥에 참 내 전 인생을 투자할 생각을 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다가 파다가 내 인생을 묻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파기 시작했는데 그 암벽이 참 뚫기가 어려웠습니다. 장비를 동원하고 또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두들기고 패다 보니까 그 암벽을 뚫고 보니 그때부터 금맥이 발견되기 시작해서 얼마 파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광맥이 발견된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행운을 준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뭐 밥 한 끼 따뜻하게 해줬지만은 광산하님이 그 사람 앞에 넘어간 것이고 금가루 하나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내가 바위를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발견된 광맥이 불과 1m도 안 됐다는 겁니다. 1m나 뚫었을까? 그때부터 노다지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내내 이 사람 머릿속에 1m가 떠나지 않은 겁니다. 1m 때문에 내가 수십 년을 파놓고 그 1m를 더 파지 못해가지고 가슴에 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뭐 밥이 먹힙니까? 1m 신음을 전폐하면서 아주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그래 1m다. 1m 한 번만 더 파고 들어가면은 한 번만 더 두들기면은 한 번만 더 내가 사정하면은 해결되고 노다지가 그 뒤에 숨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했어야 되겠느냐. 그때부터 세일즈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뭐 냉정하게 거절하는 사람 여전하죠. 그래도 한 번 더 내가 만난다. 한 번 더 말한다. 한 번만 더 1m 뒤에 노다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3년 뛰어들다 보니까 어느 날 편지가 날라든 겁니다. 100만 불 원탁 회원의 정식 멤버가 됐습니다 하고 초청장이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세일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정식 멤버가 된 것이죠. 1m 뒤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매달리고 한 번만 더 사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기도할 때에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요. 노다지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응답을 못 받다가 죽는 순간에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요. 죽고 나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랭크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끝내고 나서 영국이 아주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에 영화를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옛날 영화인데 이런 거를 제작했던 감독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주일학교를 보내면서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영화라는 게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이 영화에 대한 전문가가 된 겁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영국 사람들이 그가 보급하는 영화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게 됐어요. 영국 여왕이 그에게 자위까지 줘가지고 남작인지 백작인지 그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회사가 번창했는지 모릅니다. 큰 빌딩을 소유하게 됐어요. 기자가 방문했더니만은 아주 빌딩 꼭대기 층에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요. 아니요, 이렇게 바쁘신 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랬더니만 이 사람을, 기자를 데리고 그 옆에 문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높은 빌딩에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그냥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내려오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출근할 때, 퇴근할 때마다 이 계단을 이용합니다. 출근할 때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오늘 만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궁을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 사무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일과가 마쳤을 때 지금처럼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합니다. 오늘 되어졌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저의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단은 기도의 계단입니다. 천국으로 닿는 계단이지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간에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짧은 생애를 사는 그 인생을 보여주면서도 기도의 자리는 포기할 수 없음을, 기도의 시간은 놓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 참 끈기 있는 기도였고요. 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명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때가 됐으니까 성령이 임하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를 시작해 나가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에 눌린 자들의 그 해방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한테 몰려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인기를 누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그랬을 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 때, 인기를 받았을 때에도 주님은 그 안에 머물지 않고요,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으려고, 편하게 조용하게 지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지고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것이죠. 한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쁘신 중인데요. 바쁜 중에도 해야 할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셔가지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사건 앞에 또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을 가신 겁니다. 산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주무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이분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의 12지파와 같은 12사도, 12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제자를 세우기 전에 주님께서 밤새 산기도를 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이다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예고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그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거 기억하시죠? 이 말씀하시고 8일 후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히 베드로는요, 이때의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던 그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같이 그들과 교통하면서 하늘의 일들을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베드로는 잊지 못한 거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그러한 놀라운 변화도, 놀라운 역사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 말년에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듣고 있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 종말을 경고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36절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도 기도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인데, 이 말씀을 다 들었던 자들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그날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의 절정에 이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난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넌 여기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무서움의 이 십자가의 이 때를 넘길 수 있도록 너희도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1절 말씀 보니까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기도를 하신 거죠. 제자들이 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서 증폭되기 시작했어요. 마침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는 제자 중에 한 명이 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렸던 것 같이 그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본물 쏟아지듯이 그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기도는 무슨 기도? 때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주실 터인데 그냥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내용까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내용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맨날 삼시세끼 자연스럽게 먹는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잘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냥 묻히고 살지 말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기도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 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고든 길만 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 아무리 높은 직분자라 한다 할지라도, 오랜 그 교회의 경력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바로 저 문 나가면서 쓰러집니다.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그 영광이 반사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삶을, 착한 행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언제 나올 수 있겠나요? 악한 행실은 가만히 있어도 나옵니다. 착한 행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가지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어딨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부자관계임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전제하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구하듯이. 그러한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합니다. 대학 합격한 자녀가 합격증을 갖고 오죠.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로 던지듯이 이거 내일 모레까지 내래 하면서 푹 던지고 갑니다. 300만 원, 400만 원짜리 고주서를 딱 주고 가나요. 그 부모가 아이 붙잡고 너 일로 와봐라. 이게 뭐냐? 너는 그럼 얼마 낼 거냐? 따지고 이게 어디 있냐? 묻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세무서에서 300만 원짜리 고주서 주면은요 머리에 빨간 띠 뚜르고 광화문 나가가지고 막 3박 4일이 뭡니까? 한 달, 1년 12달을 외칠 겁니다. 그것도 분기마다 이런 게 날라오면은. 그런데 우리 자녀가 주면은요, 자녀도 그래요. 당연히 던져주고 합니다. 날짜 통보합니다. 내일 모레까지야. 꼼짝 못합니다, 부모. 그냥 내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아버지에게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 보세요. 또 이루시되, 또입니다.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이 아들이 부모에게 기도하듯이, 요청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비유로 쭉 설명해 주시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먼 여행길에 이 가난한 친구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밤늦게. 가난한 친구가 찾아온 친구에게 먹을 걸 주고 싶고 이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먹을 걸 줄 게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너 잠깐 쉬어 있어라, 기다려라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동네에 살고 있는 친한 벗한테 찾아간 겁니다. 부자 잘 살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야, 나한테 친구가 왔는데 내가 먹을 걸 줄 게 없다. 너 나한테 지금 떡 3덩어리만 지금 꿔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몇 시인데 와가지고 성하냐. 가라, 너 줄 거 없다. 내치고 막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친구가 떡 3덩어리를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그 떡 3덩어리를 받았는지 아느냐? 하고 말씀해 주는 게 8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이기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다. 그가 간청했기 때문에 지금 문이 닫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겨우 다독거려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깨면 안 되는 그러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전부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옷 갈아입고 수면에 막 들락말락하는 그 순간이다 할지라도 친구가 왔으니까 내가 꿔줘야지. 이게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그렇다. 이 간청함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건방지다, 뻔뻔스럽다,
또 염치 없다, 이러한 단어에 대처돼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뻔뻔스럽게 구하라는 겁니다. 염치 없이 구하라는 겁니다. 아주 건방지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너 자는 거하고 상관없다. 내가 급하다.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자고 안 자고 상관없다. 네 집에 문이 닫혔든 안 닫혔든 상관없다. 지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간청하라. 어떻게 구하라? 간청하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분보다는 간청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내가 교회로 출입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알아서 주시는 거야.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감나무에서 감이 익으면 뚝뚝 떨어져가지고 내 입에 쏙쏙 들어온 거 아니냐. 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뭘 그걸 피곤하게 와서 기도하고, 지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면 때가 되면 교회에 다 겨우게 돼 있어. 뭘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쫓아다니고 그래. 주님이 만약 그렇게 해서도 될 것 같았으면 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때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셨죠. 뇌물 좋아하는, 불의로 판단하는 재판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마을에 근데 억울한 일이 생긴 과부가 그 사정을 이 재판장한테 호소합니다. 귓전으로 들어요. 귓등으로 듣습니다. 귀찮아요. 성 가서요. 예, 필요 없다고 내치라하고 들어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또 마음도 상하고 포기해가지고 어차피 운명이면 받아들이지 할 만도 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과부 다음날 또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그랬더니만 밤낮 찾아와서 번거롭게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장이 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가 다른 거 없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귀찮음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사정을, 그 간절함을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내용을 말씀하셨고 방법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기도했으면은 응답에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엄하신 말씀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재차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10절에 뭐라 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두 번씩이나 강조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믿고 찾는 자에게, 믿고 두들기는 자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찾게 해주고, 반드시 얻게 해주고, 반드시 그 인생 문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믿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못 믿어하면은, 이 제자들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마음을 읽으셨으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뭡니까? 재차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이 긴 생선이 있어요. 장어 같은 거. 아버지한테 아들이 구합니다. 몸보심하게 장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잠깐 기다려더니만 주섬주섬하더니만 자루에서 뱀 대가리를 잡더니만 뱀을 확 꺼내가지고 아들한테 주면 먹어라 했다. 어떤 아버지가 생선 날라왔는데 뱀 꺼내가지고 아들한테 뱀 먹으라고 그 무서운 독사를 주는 그러한 부모 봤습니까 여러분? 알을 달라 하는데 계란을 하나 달라 하는데 그래 기다려라 하면서 주섬주섬 하더니만 자루에서 또 꺼내가지고 이 사막의 정갈은요 웅크리고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알 같답니다. 계란 같아요. 건들면은 쫙 펴가지고 독을 내뿜어 사람을 직사시키죠. 알을 달라 하는데 부모가 그래? 그러면서 전갈을 확 던져주는 부모 봤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악한 부모일지라도 아들이 자녀가 그 부모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믿음은 가지고 달라하고 그 부모도 그 자식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왕이면은 생선 날라 하면은 그래 기다려라 하면서 아주 가운데 토막을 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알을 달라 하면은 가장 크고 싱싱한 알을 골라가지고 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제공하려고 하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감히 이 땅의 부모와 하늘의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소개됐고요. 오늘 말씀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압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저것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 우리 중심,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 성령이시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성령이라는 거, 관계보다 중요한 게 성령이라는 거, 재산보다 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이라는 거를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말씀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찾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구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 성령을 공급해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가 변화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늘 그 모습 그대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기도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새벽전 깨어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한 사람만 더 새벽 용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더 하나님께서 새벽의 용사를 세워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깨우는 기도의 용사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1m 후에는 1m만 뚫고 나가면은 이 고난을 뚫고 1m만 더 나가면은 거기에 노다지가 있습니다. 금강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구하십시오. 한 번 더 찾으십시오. 한 번만 더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고요.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빛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중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새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승리를 차지하며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인생 걸음마다 충만하여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중요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을 담대히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